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공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우리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나게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네 없는 자 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고 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피아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있든지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찬양하겠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알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1쪽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과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참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이 오프닝 멘트를 무엇으로 할까 지금 고민을 잠깐 했는데, 녹화 방송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을, 물론 저도 또 함께 이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어제는 제 결혼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가운데서 귀한 가정이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또한 그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색하네요. 네.
저는 요즘에 배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하나 다니고 있어요. 사이버 대학교를. 사이버 대학교를 하나 다니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공부를 안 했습니다. 네. 그나마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대학교 때는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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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등록금도 비싼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다니 참 부모님께서 들으시면은 굉장히 기가 차고 속이 터질 노릇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만 되면요. 도망치고 싶어서 아주 난리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 시험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이 빨리 끝날까? 어떻게 하면 몇 줄 쓰고 나올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간다라는 말은 이미 누군가를 피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어조는 아니죠. 주로 비겁하다. 야, 어떻게 비겁하게 도망갈 수 있냐? 이런 얘기로 많이 쓰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어떤 양성평등적인 개념이 많이 생겼지만 어렸을 때는 특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남자는 싸워도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을지언정 도망치면 비겁한 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덮칠 때 그것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살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잠식당할 때는 도망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망치는 사람은 용감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도망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이 명했다, 말했다라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열심히 적어 나간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도망치게 해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 저곳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려주셨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주시고 또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각별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가장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는 장을 꼽으라면은 바로 저는 오늘 이 19장을 꼽을 것 같습니다. 19장을 이제 한 그 단어로 줄이면은 이르 미클라트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불립니다. 이르 미클라트 이렇게 불리는데 발음 좋죠, 여러분들? 네.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이르 미클라트. 받아들이는 성읍. 그러니까 누군가 튕겨져 나왔을 때 우리는 받아줄게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도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 합쳐서 말해볼게요. 도망 온 사람, 도피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성읍. 누군가 도망쳤을 때 받아주는 성읍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 과연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도망을 왔으며 어떻게 그들을 받아줬는가 이것을 알아보며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성은요, 살인자를 받아주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범죄, 그 당시에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건요,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도 더 큰 의미가, 더 큰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감옥이나 뭐 재판장이 될 수 있겠지만 도피성은 말 그대로 살인이라는 가장 커다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당대의 비슷한 법들을 보면요, 살인자가 얼마나 무서운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은 그 종의 눈을 잃게 하고, 뭐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잃게 해라. 실제로 등가 교환의 법칙들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야만적인 게 아니라 그게 노동력에 관련된 것. 즉 재산이나 어쨌든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 한 명의 가치가 중요했고요. 어떻게 보면 나름 공평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들으면 뭔가 좀 억울해 보이죠. 아니 죽인 사람을 왜 받아줘?
그래도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 왜 받아줘?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셔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 도피성이 아무나 받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만 받아주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령 누군가가 도끼질을 하고 있었는데 도끼에서 날이 빠진 겁니다. 뭐 이 당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겠죠. 지금처럼 아주 완벽한 도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날이 빠져서 날이 같이 도끼질을 하고 있던 다른 나무꾼을 덮쳐서 그 나무꾼이 죽게 되었다. 실제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걸 부지라고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람들도 살인자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살인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살자의 가족들은 아무리 그런 소중한 자기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경우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제도대로라면요, 그 사람을 다시 잡아 죽여도요, 많은 사람이 절대 지탄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매도하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을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가 죽인 사람에게 혹은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가정에게 회개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속죄할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비록 죽여서 도망하게 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악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미안함이 많았겠죠. 그것에 대한 속죄의 기간을 이 도피성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도와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살자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그를 다시 살인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지키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죠. 둘이 죽어야 될 것을 하나가 죽게 된 것이니까요. 물론 한 명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도피성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서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싸우고 죽이고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죽인 사람에 대한 회개와 나머지 사람들이 추가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죽인 거 아닙니다. 마음의 의도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일 불쌍한 살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살인자는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이 살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거나 아니면요,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법에는 그를 구제해 줄 법이 없었어요.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만약에 도피성이 있다면, 그 도피성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면 죽기 살기로 도피성으로 도피하겠죠. 실제로 도피성의 위치를 잘 추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그 도시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군데 이렇게 3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시거리 안에 있었다. 가나안 땅 3개의 지역을 골랐습니다. 공교롭게 그 지역은 이 3개의 지역은 어디든 가나안 성 어디에서 출발해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50km 내외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을 일부러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가까운데. 그리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정표 같은 것을 세워놓게끔 했습니다. 혹시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곳으로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악의 없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누군가가 다시 분노의 희생양이 될까봐 먼저 도망칠 곳을 마련한 것입니다. 무고한 누군가의 재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무고하지만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친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도피성의 법칙은 확고합니다. 잘못을 알고 저지른 사람들은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줄 배려는 없었어요. 도피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요, 그 안에서 법칙은 정확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정의를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규칙과 정의 없이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랑을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도망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무고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아니 유일한 곳. 그런데 이곳이 생각보다 길도 잘 닦여져 있고 표지판도 있고 가까워서 도망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정말 소소한 부분, 정말 세밀한 부분, 많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더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살인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는 살인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문화 시대에 살면서 이런 대단한 어, 전자, 문화, 뭐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 이제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을 다 CCTV가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살인 검거율 같은 경우에는 90%가 훨씬 넘죠. 특히 우리나라의 치안율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에서는 모두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올해 특별히 한 2달 정도가 굉장히 저에게 매우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결혼을 했죠. 네,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준비하기에 앞서서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변하고 사람을 몇 명 불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스트레스들이 쌓였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같이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과도 심심치 않게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제 마음 가운데서요, 여유가 없는 것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주, 3주가 지나니까 여유 없음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내가 꿈꿨던 결혼이 과연 이런 걸까? 결혼식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울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020년을 우울의 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집단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의 우울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내가 내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단계가 극심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가끔 스트레스가 확 올라올 때는요, 정말 사라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딱 하루는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자기한테 연락하지도 않고 나 한 2, 3일 정도 어딘가로 사라져 있고 싶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강해지면요, 우리는 죽이게 됩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렇지만 이 우울증의 그 행동이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건강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남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기도 합니다. 예견된 일들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들, 매 순간들, 한 걸음 한 걸음을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듭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둠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어제까지 즐거웠던 기분이 오늘 폭삭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안에 있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 많이 힘든 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학교에서도 많이 적응을 하지 못했고 너무 힘들었을 때,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을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던 교회에서도 적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겼을 때 교수님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아선 정말 교수님, 어, 죽고 싶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교수님께 했습니다. 조금 커다란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교수님이 잘 들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얘기였는데, 어, 이렇게 가다가 안 되면 멈춰. 그리고 반대로 한번 가봐.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멈춰. 그리고 또 반대로 한번 가봐. 이게 무슨 뚱딴치 같은 소리일까?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또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가다가 멈추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그럼 제자리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돼. 어차피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이야. 아무리 많이 갔다고 해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수님의 그 대답은 모든 것을 놓고 제가 도망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우리들의 삶의 도피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삶은 언제나 즐겁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삶의 위기가 터졌을 때는요. 나는 긍정적이고 나는 즐겁다고 해서 내가 그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죽고 싶다라는 그 얘기가 하루에도 3-4번씩 막 나와요. 3-4번이 뭐겠어요? 사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를 내려놓은 순간이 온 거죠. 아, 이것은 나의 부지 중에 일어난 나의 연약함이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필요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도망가고 학교에서도 도망가고 집에서도 도망가고 내 어떤 그 피로들을 내 어떤 직책들을 내 어떤 권리와 권한들을 잠깐 내려놔봤어요. 이게 없으면은 내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려놨는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지은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쳐라. 우리는 단 한 번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면 비겁한 사람. 이런 얘기를 듣고 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옥죄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옥죄던 그 올가미를 잠깐 벗기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 이정표가 있네? 조금만 더 가면 도피성이야. 너가 한번 도망가 보겠니? 그렇습니다. 분명 도망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주님께서는 도망쳐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잘못도 많지만 세상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진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번 주에 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어떤 팀의 대표가 자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있었지만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랑 동갑인가? 저보다 더 어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젊은 사람이 그리고 나름 성공할 만큼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단순한 실수 때문에 본인이 그 실수를 알고 저질렀던지 모르고 저질렀던지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는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는 않을까? 표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명의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한 명의 나무꾼은 자기의 장비, 늘 자기가 믿었던 도끼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나무꾼과 같이 나무를 했어요. 그 또한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벗과 나무를 한다는데, 자기의 벗과 자기의 일을 한다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상상하지 않았지만 그 나무를 찍던 도끼에 도끼날이 빠져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친구를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지도 않아도요 스스로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서의 여러분들이 무기라고 가지고 있던 그 도끼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잘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럴 때요 부딪히지 마시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마주할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건 정말 비겁한 일입니다. 아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상을 맞닥뜨리는 것, 그것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도망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도피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조그만 화면 안에 있겠죠. 바로 이곳, 이 자리, 이 시간이 여러분들 삶의 도피성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해도 지금 한 번만 도망가세요. 우리 주님에게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게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위에 섰을 때,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 정중앙에 섰을 때요, 사탄의 세력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가장 중앙에 매달았으니, 그렇게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누구나 눈을 들기만 하면요, 그곳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과 닮아있지 않나요? 어디서 눈을 뜨고 봐도 보이는 그 도피성, 사탄의 세력을 보란듯이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였는데 그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눈을 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보이고 사실상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거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힘드신 분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도피성은 믿을만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쫓아오지 못하는 곳이지만 우리에게만큼은 언제나 열려있는 곳,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입니다. 도망치는 우리도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풀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모두가 범죄자고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 과감하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받아주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십니다. 힘들다고 하세요. 꿋꿋이 버티다 꺾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함께 이겨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어디서 눈을 들어도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잘못이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로 도망가시는, 그리고 다시 위로를 얻고 새 삶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삶 가운데 도망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망가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서까지 친히 도망갈 자리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정표까지 세워주고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들 때문에 가끔은 내가 살고 싶지 않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쉽사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 삶을 얻기 위해, 새 희망을 얻기 위해 주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그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망치는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제어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기 원하는 그 도피성이 간절히 필요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잘 지내다 오겠습니다. 어디 갔냐, 무엇을 하고 있냐 찾지 마시고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과 거제 통영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땅 남해 다녀오겠습니다. 네, 찬양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Walking in the wilderness, surrounded by world's fallenness, wearied by my sinfulness, heaven seems so far away, but Jesus showed His smiling face, set free my soul from sin and death, and through the Spirit's running grace, I become God's dwelling place. What matters where we are, where Jesus is. It is heaven there, here and now. Through the fire, through the storm, where Jesus is. It is heaven there, here and now. But Jesus show His smiling face, set free my soul from sin and death, and through the Spirit's running grace, I become God's dwelling place. What matters where we are, where Jesus is. It is heaven there, here and now. Through the fire, through the storm, where Jesus is. It is heaven there, here and now. As the manger and the order, Savior and the Maker of this world, heaven